네, 4월 큐티 공개 강좌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번 공개 강좌 강의안은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 행사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공개 강좌 주제는 에스겔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고 또 우리에게 해당된 큐티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저자 에스겔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큐티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에스겔서를 기록한 저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에스겔이란 이름은 예헤 제케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에스겔서 전체를 미리 예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에 대해 살펴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에스겔이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전체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예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언은,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언자는 미래를 전보듯이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한자로 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 예상하다 할 때의 그 예자를 쓰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좀 어긋납니다. 예금하다 할 때의 예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있죠. 기도해주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말씀을 준다든지, 취업이 잘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입시에 성공할 것 같다든지,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언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예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언자로 표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보는 차원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 성경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금할 때 예자라고 했죠.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이 맡겨진 사람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런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이런 차원의 예언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또한 개개인의, 전보는 방식의 개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구속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네, 예언자들의 삶 어땠을까요? 개개인의 미래를 예측해 주면서 돈을 받고 그랬으면 매우 즐거웠겠죠. 하지만 예언자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예언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매우 깊었다, 또 어떤 특정한 죄악이 두드러졌다 이러면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호적인 시선도 없었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의 성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적이었고요, 또 심판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은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에스겔, 이 청년 시절의 에스겔의 모습, 이때 에스겔이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에스겔의 상황을 주목해 본다는 것은 이 에스겔서가 전반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스겔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사로잡힌 자입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약간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면서 애굽,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이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는데 세 차례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는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잡혀갔죠. 그리고 2차는 BC 597년에 있었는데 이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아긴 왕이 잡혀가게 되고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또 군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586년에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2차 침공에서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은 그발강의 그 운하 공사에 상당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발강은 대부분의 유다의 민족들이 여기서 육체 노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이곳에서 노동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이 왕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제국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유다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때, 그러니까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5년이 지난 30째 해에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에스겔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살이면 피 끓는 청춘인데 이때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갇힌 자, 사로잡힌 자,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 그 운하공사에 투입이 되면서 그 강가 옆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의 안에 있듯이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첫 구절이, 이 첫 노래 가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울분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이 노동을 하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이에요.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일을 하면서 무료하지 않게 노래 한 곡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에 어렵지 않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구어 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현실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울분이었습니다. 이 137편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예배하겠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 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에스겔이 이 상황 속에서 5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준비를 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살에 유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당연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정체성이었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 30세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30세가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삶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은 다 끝났다. 이게 뭐 제사장이고 뭐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끝나버리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그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에스겔 되게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10대 때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시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대부분의 왕들은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대부분 받는데, 예외인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떤 성전 그 창고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율법을 읽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받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영적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10대 시절에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아김 이런 왕들, 끝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왕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에스겔은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애굽이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주변에 에워싸면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하면서 자라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자라다가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포로민 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이었죠. 이 난민을 목회하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곳곳에 보면 매우 목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에스겔이 가만히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육체 노동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30해, 3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초반부는 매우 상반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그때,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일들이죠.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상과 말씀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영상 형식으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이제 기록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연도나 역사적인 사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1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심판당할 것이라고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모든 열방,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조롱했거든요. 그들 또한 심판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본문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매우 대조적인 부분인데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영광이 떠난 성전, 그 가운데서 에스겔의 소명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다음 2부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부 33장부터 48장까지 일부와 대조적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일부의 메시지였다면 3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지만 회복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떠난 성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묵시문학의 장르입니다. 성경의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많고 꿈속에서 본 어떤 시청각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시청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충격을 가해주기 위함입니다. 생생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비한 환상 체험, 영에 이끌린 여행,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돌아오는 매우 기이한 장면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상징, 해석, 예언들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 행위가 많습니다. 에스겔은 매우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광대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합니다.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눕기도 합니다. 머리를 밀어서 저울에 달아놓기도 하고 행장을 메고 어두운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 행동,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와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독수리들, 암사자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음란을 표현해 주죠. 가마솥,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의 전달 방식이 등장합니다. 장래 애도가도 나오고 역사와 신학 이야기도 나오고 소송 형식의 신탁, 잠언, 비전, 속담, 격언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퍼포먼스로, 문학 장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은 예루살렘 민족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에스겔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최선은 곧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토록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매우 강력하게 드러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성품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현존과 이 주권이 매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고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방 민족들에게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은 멸망당해야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매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자동적으로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성전만 있으면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선지자가 처음 본 환상, 이 머리가, 얼굴이 4개고 날개가 달려있고 바퀴가 있고 어디로든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전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성전으로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신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4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의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에스겔서 곳곳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정금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욱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에스겔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정결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이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더 돋보이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정결함이 입증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채를 친다는, 이 공사장에서 그 얇은 모래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치잖아요. 이 돌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흙을 골라낸다는 것이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한 돈 1억 원을 누가 제시하면서 좀 잘못한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군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버텨낼 수 있겠죠. 누군가는 100만 원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1000만 원의 유혹에서, 누군가는 1억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죠. 100만 원에 넘어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1,000만 원에 넘어졌다면, 1억에 넘어졌다면 1,000만 원까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어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유혹을 합니까? 근데 1억이 다가올 때 씩 웃으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인 것이죠.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통로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정결함을 부각시켜주고 드러내주는,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2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의 정사와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나라도 결국엔 심판당할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60번 이상이 등장해요. 제가 강의 안에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족이 쇠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미 회복됨을 통해서 예배가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보다 더 많이 알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한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거대 민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메시지를 듣고 함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지역교회가 가지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이 바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그 예루살렘의 현실인 것이죠.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가정의 중보자로, 우리 공동체의 중보자로 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 묵상하게 되는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 상황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그곳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이 말씀의 현실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 사이를 걸어가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죽은 영혼, 죽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게 하시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라고 명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에스겔이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 선포와 동시에 성령이, 생기가 그 마른 뼈 사이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은 생기, 성령과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장면은 에스겔서 2장 또 에스겔서 3장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0장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임봉이 풀리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게 돼요.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또 에스겔 3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게 됩니다.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2장과 요한계시록 5장, 에스겔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이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자 성령이 임해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생명의 현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할 곳은 이곳에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실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이 생기가 임해서 회복되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회복돼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그때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오심, 바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때, 성육신한 지금,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오신 그때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4장과 37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 강력한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게 1세기 당시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은 긍휼의 목자로서 오신,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끝없이 양들을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군사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기대했지만 다윗의 그 왕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성경은 긍휼의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온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정으로 생기 있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오른쪽, 하나님 오른쪽, 이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논리가 형성되겠죠.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이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가정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가득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통치자 되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는 마른 뼈 사이를 걸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계속 거기 거닐거든요. 참 참혹한 현실이지만 그곳을 거닌 사람만이 마른 상태의, 마른 뼈의 그 메마름을, 그 현실을, 핍절함을 오롯이 본 사람만이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너무 긴 시간 동안 보내고 있다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당하며 죽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매일같이 거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꿈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이 됐으니까 계란 까먹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 전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서 생기를 선포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뼈 환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선언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두 번째는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이 구석구석을 적시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런 수치에 맞는 성전이 있던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성전은 곧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성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죠. 교회죠.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금 천상의 예배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 이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었을 때, 처음 1장 1절에 보면 5년째 되었을 때 비전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50세가 지금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13년이 흘렀을 때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장 24절에 보면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데, 에스겔의 나이 50세 때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와서 동쪽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왜 동쪽이냐면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비아 광야를, 사막을 지나서 이 동쪽에는 죽은 바다가 있죠. 사해, 이 죽어있는 바다를 적셔서 회복시키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죽은 바다와 같은 상태,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적셔지지 못한 메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이 그곳을 적시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점점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 곧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발목 정도 물이 차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죠. 허리도 좀 느리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차면은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점점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다 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곧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던 그 생명의 동산,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에덴과 동산은 분리되어 있죠.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 모든 것을 적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회복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모두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그 예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비록 현실은 멸망당했고 마른 뼈와 같고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모습이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강,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입니다. 김혜근 교수님의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중간 급유소입니다. 죽음이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곧 사막화가 진행되는 세상을 향해 그것에 맞서 사막화를 극복하는 생명의 관계 용수 활동이 교회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생기가 없는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긍긍하며 더 사나워지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생명수가 없어서 언제나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청년이 아닌데 뭘 꿈꾸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년은 생물학적 나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꿈꾸는 모든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입니다.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청년입니다. 나이 8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친 85세 갈렙이 바로 청년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20대이지만 눈에 총기를 잃어버리고 생기가 없이 그냥 그렇게 기득권 세력에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늙은이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청년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겔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영혼, 메마른 가정, 메마른 공동체의 현실이 보인다면, 마른 뼈와 같은 그곳을 매일같이 거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회복을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고 선포하고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이 4월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 큐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예배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삶의 현장마다, 공동체의 곳곳에서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